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서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1절에서 12절까지 그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들의 특징 몇 가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주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너희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기관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굴까요? 종교 그 율법에 충실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던, 그래서 자기 의가 넘치는 사람들. 우린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우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화 그러면은 여러분 축복의 반대말이 저주거든요. 축복과 저주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약이 있죠. 신명기 28장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자, 그렇게 언약.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님과의 관계에 볼 언약 안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 안에 들어갔다 언약을 맺어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언약을 기억하고 나만 믿으면 돼, 나만 신뢰하면 돼. 거기에 있는 잡다한 모든 이방신, 우상들 깡그리 무시해버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야. 내가 진정한 너희 왕이야, 너희 참 신이야.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었잖아. 이제 나는 너희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잘 섬기고 나만 잘 따르면 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나는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고 너희와 언약을 맺은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 하나면 충분해. 어떠한 신, 잡신 다 거절해버려. 그거 다 무시해도 돼.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언약을 맺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만 믿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낸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 새 언약의 백성이야. 나를 믿어. 너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야. 너희가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면 충분해. 나만 믿으면 돼. 다른 것 없어도 돼.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군데요? 율법의 전문가라니까요.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의인이야 했던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등장을 해서 판단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잘못됐어. 너희 그대로 가면 화가 있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 다음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말씀의 주인이신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런데 너희는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너희는 그 문을 막고 있어. 그리고 더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 저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가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왔다.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첫 번째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왔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천국이 임한 거야. 하늘나라가 왔다고. 그런데 율법의 정통에 율법의 전문가들인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율법에 그렇게 철저히 지켜왔는데 하늘문을 닫고 있어. 하늘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말씀의 전문가인데,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그 말씀을 따라 보내심을 입은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메시아를 몰라봐요. 우리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거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말 속에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텐데, 사실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화가 있어. 그대로 가면 너희는 망하는 거야. 너희는 화가 있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와. 아니, 너희는 천국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천국의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위선자다, 곁다르다, 속다르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야. 율법과 너무 멀어져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다가온 게 아니고, 여호와를 가까이 한 게 아니고, 천국에 가까이 오고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 점점 더 멀어져 있어. 그래서 너희에게 화가 있는 거야. 위선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사야의 말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말씀을 가져왔거든요. 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느냐고.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을 향하여 저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 마음에 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계속 말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져오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뭔가 하는데 마당만 밟고 가요.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견딜 수 없다. 뭔가 열심을 내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없는 것이야. 내게서 멀어져 버렸어. 마당만 밟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견디기 어려워. 견딜 수 없노라. 이걸 보고 주님이 지금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사야 시대의 그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끝났을까요? 예레미야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레미야 시대의 말, 예레미야 7장 9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지금 뭔가 열심을 내, 제사를 드려, 11조를 드려, 종교적으로 그래 율법대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성전에 들어왔어. 마당만 밟고 가요. 뭔가 열심히 해요.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곳이 도둑의 소굴이란 말이냐? 도둑들, 도둑의 소굴이냐? 강도의 소굴이냐? 살인자의 소굴이냐? 내 집이 어쩌다가 도둑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살인자들의 소굴이 됐다는 말이냐?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종교적인 의식은 있는데 내 마음이, 너희 속에 내가 살아있느냐? 내 정신이 있느냐? 내 뜻이 있느냐? 내 말이 살아있느냐? 내 정신이 살아있느냐?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삶은 점점 더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은 성경이, 우리 성경이 없다로 되어 있죠. 다른 번역들이 이 성경에 14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현대 성경에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도 길거리에 나가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위이선자들아. 직역성경입니다.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이선자들아, 참으로 너희가 과부들의 집들을 삼키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척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화가 있도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요? 열심을 냈어요. 성전에 들어왔어요. 예물을 드려요.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나가서 뭘 했어요? 과부의 것을 약탈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구약에 3대 약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그들의 것을 약탈했다. 약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라 했거든요.
돌봐야 될 대상들의 것을 약탈해서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부르는 이 이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길게 기도하는 척해요. 시장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사거리에 서서, 시장통에 서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게요? 야, 저 서기관은, 저 바리새인은, 저 랍비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척 하니까. 근데 기도하는 척 해요.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있어요.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봐라,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너희들보다는 달라. 그런데 삶을 보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이거든요.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에게 준 말. 지도자들아, 목사들아, 장로들아, 정신 차려라. 교회 지도자들아. 그러면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종교인이냐 그 말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종교적인 뭔가 거기에 행위를 갖고 있는데, 너는 왜 신앙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네가 예수를 믿느냐, 정말 네가 새 언약에 들어왔느냐, 정말 나와 관계를 맺었느냐, 언약을 맺어서 내 백성이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란 말이냐, 네가 내 백성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마당만 밟는 그것 말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 그것 말고, 하는 척하는 그것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내내는 것 말고, 진실로 네가 나를 안 만큼 내 백성다운 나를 두려워함으로,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이야, 부족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거울이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좌표야,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비춰주는 길을 향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척이 아니고, 예배생활을 했다고 그럼 이들이 여러분 주목했을 필요가 있죠. 그렇게 열심을 낸 이유가 뭐예요? 와서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성전에 와요, 절기를 지켜요, 11조를 드려요, 율법을 준수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떠나자마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선자들아, 입술에만 내가 있어, 너희 마음엔 내가 없는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종교생활하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네 속을 알아.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알고 있어. 사람을 속일 수 있으면 나는 못 속이잖아. 나를 속일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나는 안 속아. 이 거짓말장이더라, 약한 사람들아,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든. 아닌 척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이선자들아, 그러면서 경건한 척 흉내내지 마. 내가 역겹단 말이야. 내가 너희 하속을 알고 있어. 정말로 마당만 밟지 마, 입술에만 난을 두지 마. 내가 견딜 수 없단 말이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성전에 와서 마당을 받고 입술로 고백하고 뭔가 했는데 한 사람을 얻었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란 말을 들어보셨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약 700만 명이 그랬다고 하거든. 그런데 그 700만 명 중에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30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열심을 냈어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맺어요. 가시나 떨기에서 찔레가 열려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가 찔레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가시떨기에서는 찔레가 맺겠죠. 여러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본바탕이 그 모양인 거지, 너희 본성이 그리 돼 있어. 그러니 너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에게 화가 있어.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전도한, 너희들이 데려온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 본질이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주님이 오셔서 다 주셨는데,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에 그들을 이렇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복장을 했어요. 그럴듯한 종교 행위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전도한 그들에게 뭔가 지워졌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 생명을 던졌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내 모든 것을 준 거야.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생명을 던지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주시는 짐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무겁다고, 예수 믿으면 무거운 짐이라고 멍에를 치고 우리를 얽어맨다고 사탄이,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지만 사람들의 길을 막아 서서 예수 믿으면 너는 또 얽매이는 거야, 짐이 되는 거야, 부담이 되는 거야, 너무 무거워, 네 인생 살기도 어려운데 또 그 어려운 짐을 지려고 하지 마, 예수 믿으면 안 돼, 가지 마,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내 짐은 너무 가벼워, 내 멍에는 쉬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힘들어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하마.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예수 믿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이 되고 보니까 예수 믿은 게 짐일까요? 짐인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었어요.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어요. 그 안에 진정한 하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이런 것부터 점점 멀어질 거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 내게 와. 내 짐은 쉬워.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벼워. 내가 진정한 너의 지혜야. 나를 얻으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를 얻으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 채워주실 거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보너스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거 안 따라가도, 그거 안 쫓아가도, 거기에 목매지 않아도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진실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새롭게 되었더니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왔어요. 내 삶 속에 와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나 같으면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천국의 비밀이 내게 열려왔어요. 예수 안에는 자유가 왔어요. 예수 안에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말씀해 주시는 깨달음이 와요. 말씀이 짐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쁨이에요. 주님 따르는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종교 행위로, 의식으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좋아하던 거 그거 말고 더 좋은 걸 알았어.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말씀 따라가는 거야. 그 주님과 함께 했더니 이런 자유가 왔어. 이런 기쁨이 왔어. 힘들지? 예수 믿어봐. 예수 만나봐. 내가 만난 이 기쁨을 너도 만나면 그곳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 맛이 날 거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거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가 내게 찾아왔어. 주님이 오신 이유거든. 우리를 아낌없이 자신을 던지셨거든. 자신을 던져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복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와서 나만 믿으면 돼. 죽음? 그거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으면 영생이야. 네 안에 천국이 오는 거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야. 그런데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믿는 척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 들어서, 바리새인들 들어서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예수 안에서 언약의 백성인데,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갔는데,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입술로만 마당만 밟고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토할 것 같아. 오지 마. 다 문 닫아버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거룩한 두려움이 몰려와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내가 종교인인가? 진실로 성령이 끌려 신앙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할지 몰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찾았네. 나는 찾았네. 발견했네. 유레카. 나는 찾았다. 예수 안에는 이 진리, 예수 안에는 이 구원의 감격, 예수 안에 주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런 외식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흉내만 낼 수 있는 거, 도둑의 속을, 강도의 속을, 살인자의 속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말하는,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다가오는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자유와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세상에서 주님 한 분은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